시편 115편 3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편 3절로 8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든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또 우상과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드리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마음속에 꼭 아시고, 그리고서 항상 예배드릴 때 삶 가운데 그걸 적용시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기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다면, 제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구약시대의 종교적 행사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절에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드렸을까? 그 제사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셨을까? 그렇게 중요한 것을 사람들은 진정으로 드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도 요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 있어서 진정으로 내가 예배를 진짜 드리고 있는 것인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 함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제사에는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내용이 나와요. 어떤 때는 소로 드리고, 어떤 때는 양으로도 드리고, 어떤 때는 밀가루를 빠서도 드립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좀 소를 살 수 있는, 소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은 소로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나 돈도 없고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드릴 게 없으면 보리라도 빠가지고 가루를 내서 그 보리 한 주먹이라도 빠서 가루를 내서 거기에 정성을 담아서 이것이 어떻게 드리는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제 소의 번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희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서 이제 희망문이 나와요. 어디서 제자를 드려야 되는가 나와요. 희망문이라는 건요, 세 자가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합성된 말입니다. 해라는 말은 장소를 말합니다. 어떤 시간을 말합니다. 해망문, 이러니까 어떤 시간의 장소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곳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신약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시긴 오실란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겠죠. 바로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희망문입니다. 거기서 희망문에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렸냐? 4절에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번제물이 소잖아요, 그쵸? 소에 누가 안수를 하느냐면요,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기의 죄를 소에게 안수하는 건데, 뭐냐면은 이것은 어떤 안수냐면은 전가시킨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죄된 모든 것들을 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소한테 나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해요?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그 모든 죄를 다 끌어안는 거야.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서 그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그를 위하여 누구를요? 안수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그에게 온전하게 전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장 5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소를 갖다가 집에 가서 잡아오는 게 아니라 회막문 앞에서, 회막문 그 뜰에서 그 소를 잡아야 돼요. 다른 데서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갖다가 그에게 다 전가시켜서 그를 잡아서 죽여야 돼요. 왜 죽였을까요?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거가 무엇이냐면요, 죄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곳에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살아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다음에 죽으신 거예요.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생명이 끊어졌을 때 죄도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곳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을 때만 죄를 져요. 죽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우리나라 어른들이겠죠. 아이고, 죽은 사람이 뭔 죄를 졌겠어. 이러면서 죽은 사람에게는 죄를 붙지 않아요. 못 져요. 죽어서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살아서 움직이고 말하고 뭔가를 해야 될 때 그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소에게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안수하면서 전가시킨 다음에 그 소를 죽이는 거예요. 피를 완전히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완전히 흘려서 피가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요. 피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피와 모든 생명이 그곳에서 다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러면 제사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죄를 죽이는 데까지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금요일날도 설교를 잠깐 했지만은요, 소를 잡을 때요, 소를 죽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요즘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죄를 뭐 전기로다가 팍 하면은 그냥 소가 팍 죽는데요. 근데 옛날에는 또 어떻게 했냐면은 조그마한 쇠망치를 갖고 급수를 갖다 머리 톡 때려갖고 그래갖고 죽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요, 피를 흘리질 않아요. 죽은 피가 나오지 살아있는 피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소가 살아있을 때 피를 흘려야 돼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 바로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의 심장을 찔러가지고 피를 다 나오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피를 나와서 소가 완전히 죽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했지만 소가 그렇게 빨리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죄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은 그렇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을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사함받을지어다, 그러면 다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말은 쉽지만은요, 그 속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는요, 엄청나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맞습니까? 그렇게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렇게 물어봤으면 대답을 해줘야지. 나는 확실히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제사함을 받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하기오스라는 말을 들어요. 거룩한 산제물, 하기오스 자우디시아.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아무튼 간에 그 속에는요, 거룩한 산제물,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는
그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전에 구약시대 때 드려졌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자해를 해갖고 막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해서 제사함을 받았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 나 때문에.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리셨어. 예수님이 내 대신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거야. 그러니 나는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고 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꾼다고 그러는 겁니다. 한 번의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사에 대해서만도 계속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많은 내용이니까 몇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사를 구약시대에서 드릴 적에는요, 소를 갖다가 잡아갖고 각을 뜬다고 그랬어요. 각이 뜬다는 게 뭐냐면요, 발을 다 잘라요. 가운데를 잘라요. 네 토막으로 잘라요. 네 토막으로 잘라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거기에 있는 불순물들을 전부 다 꺼내요. 꺼내가지고 그걸 다 모아요. 그걸 불순물은 놔두고 피는 피대로 빼고 이렇게 해갖고 목은 자르고 이렇게 해갖고 딱 놔둬요. 그러면 그렇게 다 모든 것들을 했을 때 제사장이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또 그 소의 뭡니까? 다리, 발, 이거는요, 잘랐다가 그거를 갖다가 그걸 어디다 갖다 줘요? 예, 솥에다가 삶아요. 솥에다가 그걸 막 삶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수고한 모든 제사장들에게 그걸 다 또 나눠줘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각을 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요, 이 각을 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되라고는 말씀이 많아요. 하나되요. 이렇게 하나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씀이 많아요. 지금 은혜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모든 다른 생각을 다 끊어버리는 거야. 다른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요,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참 기도하다 보면은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목사가 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성도들 막 이러면서 기도하다가도 갑자기요, 딴 생각을 하게 돼요. 다음 주에 간판을 달러온다는데 뭐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또 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합니까? 그러면서 또 그냥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성도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 성도의 주위에 있는 많은 그 방해물과 그를 갖다가 정말 믿음이 자라게 하는 그 방해물과 환경들이요, 너무나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너무너무요, 마음 가운데요, 평안이 와요.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꾼까지 될 때까지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제어시켜 줘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끊어줘야 돼요. 그걸 누가 아느냐? 본인이 해야 되는데 본인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사가 그걸 끊어주려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하고 내가 대화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물어볼 때도 있고, 하나님, 저 성도들의 어떤 것이 끊어져야, 어떤 것을 버려야 하나님 저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끊을 건 끊게 해주시고 이을 건 잊게 해주시고 나눌 건 나누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혼자 스스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내가 평생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가는데 나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다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와 가는 관계없는 것으로 끊어주기를 원합니다 하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거는요, 다른 환경도 있지만은요, 자기 자신의 인격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인격에서도 끊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요. 그 끊어야 될 것들을 끊어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해요. 만약에
개를 갖다가 붓는다. 그래갖고 개돈을 한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 개돈을 받아갖고 돈을 모아가지고 부자 되겠다, 뭐 어디다 써야 되겠다, 그 마음을 다 갖지요. 근데 그 중에는요, 꼭 그 마음만 갖고 개돈 넣는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개돈을 갖다가 몇 번 넣다가 도망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개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 돼서 뭔가를 한다고는 하지만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것에 다 하나 될 수는 없어요. 오직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돼야 돼요.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의 인격 가운데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떤 성도를 보니까 참 기분을 좋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괜히 기분이 그렇게 찝찝해요. 왜 그러냐면요, 서로 마음이 안 통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서로 기도를 많이 안 했다는 증거야. 서로 기도를 많이 해봐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이영희 성도님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정선자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요. 우리 윤재 성도님을 위해 기도해요.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는요, 여러분들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더 반가운 거야. 너무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야. 너무너무 반가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드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기도를 안 해봐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 남편 뵈기 싫어갖고요, 평생 동안 뵈기 싫어요. 근데 남편을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해봐요. 남편이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요.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봐요. 자녀들이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봐요. 이웃들이 얼마나 그렇게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요,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요, 만사가 형통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사를,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약시대 때 예배라는 것이, 제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신약시대에 와서 이걸 문자적으로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냥 예배구나. 주일날도 와갖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예배구나. 가끔 가다가 봉사를 하고 그러면 전도도 조금 하고 이렇게 청소도 좀 하고 식사당번도 조금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예배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지 못했는데, 내가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해주셨다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렇게 설 수 없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없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감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감사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냥 와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 손발이 다 잘려야 돼요. 왜 잘려야 돼요? 이 손으로다가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요 입으로다가 막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그러니까 목을 자르는 거야. 짐승의 목을. 그 죄된 걸 다 잘라버리려고. 발로다가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그랬는데 복음의 신발만 신고 다녔어요? 놀러 다니고 다니면서 고스톱 치는 데 다니고 뭐 놀러 다니면서 그랬지, 그 발로다가 다니면서 복음만 전했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다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의 발을 갖다가 소의 앞발을 뒷발을 다 잘라버리고 목을 잘라버리고 내장을 또 다 꺼내는 거예요. 내장을 왜 꺼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말로는 안 해도 속으로는요, 얼마나 욕을 하고 살아요. 그렇죠? 뭐가 아닌 것처럼 거룩한 척 앉아있지 말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속으로는 우리 얼마나 또 막 원망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차 타고 나오는데도 내가 뭐라 그랬네요. 아니 왜 갖다가 차를 갖다가 말이야, 아니 거기는 주차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보고 빵빵거리면서 100개 달라고 그래? 저쪽에다 주차하면 되지. 내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보면은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런 모든 것들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 손발을 잘라 나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상이란, 제가 왜 제사와 우상을 얘기하는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우상이란 뭡니까? 헬라어로 에이돌이라는 말인데 경배를 위한 형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비슷한 것을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원하고 그 뭔가를 찾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야. 그게 다 우상이야. 그럼 우상 숭배라는 건 뭐냐? 그것을 꼭 하나님같이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를 경배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바로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돼.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느냐?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시편 115편에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질 못해요.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해요. 생각도 못해요. 근데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뭔가를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가 줄 수 있을까요? 죽었는데 뭐를 줘요? 죽었는데 무엇을 줄까요? 이 얘기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한국에서는 유교를 믿는, 유교적인 사상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맨날 싸웁니다. 그렇지요? 예, 조상님께 절하는 건데 그게 무슨 뭐 우상숭배냐? 아니, 조상님께 말이야 가서 성묘하는데 그게 무슨 우상숭배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조상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근데요, 제사라는 게 바로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제사는요, 내가 제사를 드리면 그것을 받는 분이 받을 수 있을 때 드리는 게 제사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가가지고 묘에 가서 성묘를 한답시고, 아이고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잘 있었습니까? 날 좀 잘되게 해주세요 했어요. 그럼 그분이 거기 있나요? 그분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나요? 그래갖고 그분이 받지 못하니까는요, 막걸리를 딸고 뭘 따라가지고요 들고 다니면서 부어요. 묘에다가 부어요. 드시라고. 아니, 그런다고 드시는 것 같으면은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아니, 그걸 분다고 그걸 드십니까? 그리고 또 제사 드린다고 집에서요 막 음식을 많이 막 차려놓고요, 어머니 아버지 오늘 우리 가족이 모여서 오늘 제사 드립니다. 오셔서 드시고 가세요. 막 그래요, 속으로. 드시고 가기는 뭘 드시고, 나는 여태까지 드시고 가시는 분 한 번도 내가 못 봤다. 내가 드시고 가는 거 봤어요? 만약에요 그렇게 제사를 지냈다고 쳐요. 만약에 제사를 지냈는데 조상님이요 와서 좀 드시고 가십시오 하고 저를 꾸벅했어. 근데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딱 나타났어. 진짜로 나타났어. 형상으로 딱 나타났어. 나타나갖고, 야, 내가 좀 먹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아마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다 기절초풍해가지고 다 기절할 거야. 그렇지요? 예. 아니, 어떻게 죽으신 분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다 기절초풍에 다 들을 거야. 그렇지요? 조상들, 돌아가신 조상들이 꿈속에만 나타나도요 근심을 해요. 그렇지요? 여러분 안 그래 봤어요? 꿈속에만 나타나도요, 왜 어머니가 아버지가 왜 꿈속에 나타났을까? 혹시 나를 데려가려고?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꿈속에 나타났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신바람난다 해갖고 막 잔치를 벌여야 돼. 할렐루야 이러면서. 근데 잔치를 못 벌려요.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분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났다는 거는요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게 못 돼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게 마음속에 좀 생겨집니까? 어떻게 제사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게 지금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요? 그렇다면 여러분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조상들에게, 제가 지금 저 뒤에다 놔뒀죠. 예, 저기에 보면은 바로 추도 예배가 아닌 가족들의 위로 예배와 함께하는 예배라고 저 타이틀을 써가지고 설교도 제가 3편 정리해 놨어요.
집에 가실 때 그걸 갖고 가세요. 그걸 갖고 가셔서 그 순서대로 쫙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요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그냥 뭐 읽기만 하면 그냥 예배가 돼요. 설교 다 해놨으니까. 그러면서 서로 모여가지고 독담을 나누고, 야 그래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이랬었거든. 자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 몰라. 근데 내가 할아버지한테 잘한 게 별로 없었어. 내가 그때는 철이 들어가지고 정말 할아버지 아프고 힘들 때 내가 할아버지 팔도 좀 주물러 드리고 팔에도 주물러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것도 못했어. 참 지금은 내가 후회된다. 너희들은 그런 후회되는 삶을 살지 마. 이러면서 서로 살아있는 사람한테 살아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인사하면 우리 살아있을 때 잘합시다. 우리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육신이 죽잖아요. 그 육신이 죽으면은요 우리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나머지부터는요 우리의 힘대로 어디에 뜻대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부모님께 효도하고요. 살아있을 때 성도님들한테 잘해주고요. 살아있을 때요 예배드리고요. 죽으면 예배 못 드린다니까요. 죽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니까요. 죽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죽음을 뭐라고 그러죠? 영과 육의 분리라고 그래요. 우리 육신이 죽는 거예요. 육신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어떻게 돼요? 살아요. 영혼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요. 영혼이 어떻게 돼요? 어떤 영혼들은 지옥에 가요.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또한 깨달으시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신실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늘 생각하시면서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마음에 흡족한 것을 받기를 원해요. 그 흡족한 것이요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요 참으로 아이고 하나님 이게 뭐가 흡족해요? 이렇게 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요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왜 십자가에 죽었냐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었냐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분이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지만요 능력 있으신 분이지만 우리 인간은 나약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나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약한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만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갖다가 막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같이 내가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 근데 그것이 마음속에 없다.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마음이 없이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또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다가 한다. 그러면은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진정으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구약시대 때 그 제사를 지낼 때 손과 발을 다 자르고 소의 내장을 다 꺼내고 목을 자르고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서 온전한 제사함을 받은 그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 근데 나는 그것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이 얼마나 정말 큰 은혜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시부모를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랑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반대로 섬기는 걸 뭐라고요? 우상 숭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너 왜 그렇게 살았냐 부중 듣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